11월 26일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되찾아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것들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찾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끝내 찾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인천공항에서 심카드를 구매를 했는데 고이고이 봉투에 담아두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까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 넣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eSIM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호주 이 심카드는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 eSIM이 있다는 걸 몰랐을 때는 이거 심카드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하나 연락도 안 될 텐데 한국에 가서 아직 호주에 가서 네,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그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비유,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읽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가 세 가지 비유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복음서 중에 복음이다 라고 설명할 정도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비유 세 가지를 모아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조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2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구원에 관하여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원래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배경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거나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세리와 몸파른 여인들과 소위 말하는 소외당한 손가락질 당하는 그 하층민들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아주 꽃같게 보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왜 모세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1차 독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잃어버렸고 은전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로스트 되었다라는 것의 전제는 원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그 단어의 정의는
원래는 우리 안에 있었고 주인의 지갑에 있었고 아버지의 품에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동전을 어디에 떨어뜨렸는데 어두워서 찾지 못하든지, 아무튼 그 개념 자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물을 다스릴 문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그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잊지는 않습니다. 그냥 잃어버렸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습니다. 그 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찾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는 애타게 밤새도록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 놀이공원에 갔다거나 어디 막 복잡한 시장통에 갔다거나 아니면 어디 파크에 갔다거나. 사실 호주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지만 한국에는 뭐 백화점이나 여름에 해운대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잃어버리면 찾기가 진짜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목자는 양을 찾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여인은 은전을 찾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 나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100분의 1,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만 잃어버렸는데 그 아홉 마리 양은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주인이 열정을 다합니다. 동전 10개 중에 한 개만 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또 여인은 잃어버린 한 은전을 찾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합니다. 사실 이 비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100분의 1, 10분의 1,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2분의 1이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주인의 집착, 그것을 집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91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귀해요. 동전 9개보다 잃어버린 하나가 더 애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가치들, 내 인격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많이 높아지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많은 권력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포지션에,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관하지 않고, 마치 종교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절대로 교제하지 않았던,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와 몸 파는 여인과 죄인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가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그들을 품어주셨던 이유는 율법주의에 의하여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저들과 나는 교제할 수 없어, 나는 저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의 가치를 매겼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매겨놓은 가치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 심지어 그 죄인들까지도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렸던 것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도마 복음에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가장 크고 덩치가 크고 비싼 양일 거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하고는 정반대죠. 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큰 양이든 작은 양이든 새끼 양이든 젖을 많이 내는 암양이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그냥 잃어버린 양,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의 간절함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잃어버린 한 동전의 집을 나간 한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적으로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자 앞에서의 섰을 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력, 우리의 건강력, 우리의 지식력, 우리가 이룬 업적,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다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내 능력과 내 경험에 따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믿어지게 돼요. 몇 주 전에 이제 새가족 공부를 우리 청년들하고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잘 모를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회심의 경험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거의 체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신앙의 고백, 과거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라는 신앙의 간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싹트고 있는가?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 내 마음의 고백, 내 신앙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 있지만 혹시 여러분 잃어버린 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신앙의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예배자를 지키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찾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할 때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착각하게 만드는
약간 이중성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왔다. 그럼 저 죄인들이, 저 세리와 몸 파는 여인이 잃어버린 자이겠네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하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근데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에 비춰지기는 이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들이 율법의 말씀으로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이 어쩌면 진짜 잃어버린 자인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그런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당 가장 앞쪽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나는 저기에 있는,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도 없어서 성전 입구에 서서 굴적이며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들과 비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종교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자가 맞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 혹은 아버지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속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이 세 가지 비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는 데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언전을 찾는 그 주인의 모습에서는 등불을 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겨지도록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의 발현이 아니라 우리를 찾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인이 찾듯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비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냥 늘 평탄하게 신앙이 사라졌습니까?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환경이 내 삶을 이리저리 흔들어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희석되기도, 또 너무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즐길 여유들이 많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루셔서
끝까지 이루고 가신다. 이 견인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감정은 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구원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끈질기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열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좌절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실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변덕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삶을 끝마치는 마지막 고백이 될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냥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불을 켜고 찾으십니다. 들판을 헤매 찾으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되찾아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찬양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언전,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회복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속에는 물질이기 때문에 양이나 혹은 언저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찾아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고백했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옷을 갈아입혀주고 손에 은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다시 새로 씻겨주고 그리고 아들로 안아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갈 구원의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 속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회복되었죠. 그리고 그 축복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서 회복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탕자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의 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때가 되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십니다. 정말 새가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이제까지는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외롭게 살아갔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때는 그 하나님인지 몰랐대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서 그 죄인들을 판단하고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간절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되찾아짐의 축복을 누리며 감격하며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값없이 누리는 이 은혜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내시고,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되찾아진 우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하여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찾아졌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가치를 귀히 보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이,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하여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가 되찾아졌기에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당신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또 우리 멜번 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